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복음의 개척 정신,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개척 정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죠. 바울 그의 마음에는 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또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했냐니까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이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또 교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은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복음 안에서 결국은 뭐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해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14절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너희가 선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뭐 한다 했습니까? 서로 건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이미 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그럼 그게 진리다 라고 다 깨닫고 그 길을 이제 가려고 애를 쓴 거죠. 로마 교회가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서신서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격려하고 건면하는 말을 이제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이제 청년부를 맡을 때마다 첫 설교를 뭐 하냐니까 좋은 청년부가 되려면, 확대하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좋은 선배가 있으면 된다. 심플합니다.
좋은 선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 향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후배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왜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준비된 격려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났는데 야, 오집사 머리가 왜 그래? 이게 내가 말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지나다가 던졌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정도 복음의 개척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항상 내 마음에 건면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여기에 톡 뭔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결이 일잖아요. 영향력 있는 것 아니고 뭔가 툭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거는 쇳덩이지. 그죠? 딱딱한 바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물방울이 막 일면서 이제 출렁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 성령께서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시든지 감동 감화를 주시든지 딱 봤는데 저 성도님을 딱 봤는데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내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쭉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더니 누구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안 오셨냐? 어제 아프셨냐고 다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이야. 딱 그걸 먼저 저 이제 대문으로 나가고 계신데 다 그게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도 항상 권면의 말을 준비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14절이 지났어요.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대히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게 됐다.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야,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쓰여진 동구일 뿐인 거죠. 도마일 뿐이고 칼일 뿐이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열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이제 담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든지 뭘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봉사. 그 이후에 내가 했다라는 이 마침표가 붙는 순간에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했다. 그죠? 섬겼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마음 속에 주어를 이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놓쳐지니까, 이게 안 놓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누가 안 알아주는가? 이거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안 봐주는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앙의 말로는 마지막은 뭐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그 결판이거든요. 왜?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정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분만이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생을 혼자 살아가나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에 넣어주셔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뭔가를 섬기고 난 뒤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교회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또 동력자들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마침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이제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살리는 권면을 항상 준비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 자신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쭉 말씀하셨고 19절, 20절, 21절 마지막 절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시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니까 나무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개척 정신을 말하잖아요. 사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미 복음을 누군가가 뿌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의 성령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거기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었죠. 그러니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어디를 보내도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을 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일반 이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상주받지 않습니까? 멀리 있다가 빨리 교회를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장동동에서 이까지 교회를 온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년 동안 저기 부산 장동동에서 어디까지는 당리까지 가봤습니다. 부산 당리라고 있는데 사하구죠 거기가 되게 멀거든요. 그까지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거기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구소동에서 내려오시다가 조화영 권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하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 장남동에 내려주고 구소동에 이제 올라가시고 이걸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집이 멀어서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 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 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섬겼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라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와 내가 이제 교회 떠난다. 딴 교회 간다. 이런 마음이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부모 때부터 예를 들어 미워왔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저 어머니는 저 교회 계시고 아버지 교회 계신데 저 2, 3대 저 자식 저것들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떠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그분들은 얼마나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결정 내린 게 뭐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올리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개척 정신이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개척 정신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누군가가 옮겨올 때 단지 교회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막 풀어나니까 나중에는 뭐랍니까? 그 옮겨오시는 분들 그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데 막 이렇게 교회를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메뚜기처럼 점프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지금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600만, 800만이 그렇게 움직인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가 이제 섬겼을 때 목사님들은 당분간 받지 않는다. 수평기도 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뭘 말하냐니까 교회를 옮기죠. 옮기면 이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명서를 원래. 그래서 저쪽 교회 있을 때 옮기죠. 그럼 이명서가 오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5,000원 연락드린다고 거기에 어느 성도님 이명서가 날아왔는데 목사님 써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맞습니까? 대놓고 물어봅니다. 왜? 지금은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단들도 막 일반 교회 들어갔다가 그리고 막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게 흘러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서를 쓰는 게 맞는데
또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게 되고 또 조용히 살며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 예, 신천지의 핵심 멤버인 거죠. 저도 이제 교회를 7군데, 8군데 섬기다가 딱 2번 만나봤습니다. 초타를 만듭니다. 진짜.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참지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조금 더 한 2년, 3년 더 있었으면 아마 중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엄청나게 잘생깁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 씁니다. 성도들하고 관계도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예, 신천지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척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점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떠나오는 사람들 그게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분들도 이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단 이제 사건을 만들고 떠나온다.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일일이 다 전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잘 눈여겨봐 주시고 눈여겨보시는데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오면 이래 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부 안에서도 저도 이제 새신자부를 쭉 섬겼으니까 그 안에서도 권사님들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닙니까? 어디 뭐 이마에 쓰여 있던가요? 내가 이래 물어봅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유심히. 아무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복음의 개척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교적 결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고 그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배포, 담대함 이게 이 안에 있으니까 어디라도 보내라 이거예요. 어디라도 보내라. 죽으면 죽겠다니까 어디라도 보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시기에 얼마나 편합니까? 죽겠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죠? 힘든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면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주의 이름을 전하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모토, 동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가정들 있죠. 심령들 있죠. 또 우리 직장의 멤버들 있죠. 또 청년들은 또 학교에 그죠? 또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보통 관계전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다.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이 같이 밥 먹는 목적이 밥을 함께 사는 목적이 전부 다 있는 겁니까? 개척입니다. 개척. 저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하고 또 우리가 감정도 쓰고 또 물질도 쓰고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 개척입니다. 개척.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복음으로 일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 그것을 또 잘 사명을 감당하셔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변, 우리 밖에 우연히 스쳐가 지나가는 우리 평생에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도 그 만남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개척 정신 오늘도 누군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에게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증거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가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